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영생을 확실한 여러분들은 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새삼 마음속에 새로운 각을 떠서 수를 놓을 수 있었을 테고요. 뭔가 구속을 노래하지만 마음에 충만함이 없었던 뭔가 지식의 부족함이라든가 내가 인식하고 알 수 있는 내막이 너무 조금 허술했다든가 이런 감각이 있던 영혼들도 이제 이 강론 속에서 우리는 텅 비어 있는 구멍 구석구석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에 전달되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석이 정말 확실하게 드러나고 내가 그러한 작은 경험에 동참됐던 감각이 있었던 것을 다시 회상해보고, 그리고 또한 구속에 대하여 아직도 뭔가 아리송하고 혼란스럽고 확실치 않았다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몰랐구나, 내가 정말 내 구제라고 확실하게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의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재인식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구속에 좀 더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절 10절부터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냥 아까 찬양 같은 주께 영광 영광 영광, 이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맹숭맹숭한 말입니다. 영광 영광, 영광의 의미도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냥 무심코 불렀던 영광이 영혼 속에 감각을 일으켜 줄 때 새로운 의식이 나오면서 그 영광이 성령이 나에게 밝히는 것만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냥 무심코 불렀던 영광이란 단어, 정리도 하고 싶지 않았던, 국어사전에 찾아봐도 뭐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냥 그러는 거라는, 그런데 이것이 낱말을 월등히 넘어가죠. 초월하죠. 그 영광이라는 단어 갖고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죠. 이렇게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를 재인식시켜요. 그냥 불렀던 영광, 그냥 그렇거니 했던 영광, 내 육체가 인식했던 세상살이의 영광, 국어사전을 찾아서 보는 그 영광 정도, 이렇게 깨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신령한 척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그 영광을 노래할 때 엄청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생활을 보면 알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광의 의미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구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수준과 주께서 나에게 알고자 하는 이 수준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구나. 영광이란 단어가 그렇게 아까워요. 그 영광이란 단어가 내 영혼 속에 100%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권은 그 단어에 흡수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영혼 속에서
그분이 그 영광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이 막 하나로 안 모아질래, 안 모아질 수가 없어요. 영광, 영광, 영광.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고 생각이 모아지고 그 안에서 그분을 존귀 여기라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낱말 속에서.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존귀함이 막 밀려올 때 비로소 그건 아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 54장을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 그냥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고 뭐 도수상으로 끌려가고 그냥 읽는 거예요. 또 모르면 그냥 국어사전 찾아서 그건 또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정말 이 낱말이 포함하고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 인간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낱말의 지식을 가지고 내 영혼이 찰 것이냐? 아니죠. 아니죠. 그 국어사전을 뒤져서 찾아봐도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도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도 막 기다려요. 그 영혼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자기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뭔가 듣고 싶어서, 그분에 대하여 뭔가 내가 말할 수 있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은 주님에 대하여 열정을 품고 있지만 내가 그분에 대해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말은 번들을 하고 아주 주님을 굉장히 쫓아가고 싶은 것 같고 실천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장 그 마음이 있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약혼자가 드라코마를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그걸 열심히 찾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찾아봤느냐. 은을 하나 잃어버렸다면 그 은덩어리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뒤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찾아봤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깐에는 찾는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찾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제쳐놓고 목숨을 걸고 험한 곳을 향해 찾으러 가는데 너는 그 심정을 아느냐. 너 하나 찾는 것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것이었다. 죽음도 불사하고 홀로 있는 너를 찾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노라. 그럼 너는 나를 찾고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찾고자 너는 얼마만큼 하느냐. 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이런 나를 하나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정말 어림 반푼어치도 없었고 이건 뭐 비율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필요해서 찾는 거야. 나 필요해서. 그때 내가 그 나 자신을 점검했을 때는 물욕이 꽉꽉 들러붙어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뭔가 다른 사람보다 신령한 것을 더 얻어내고 싶고 내가 은사를 체험으로 인하여 더 다른 은사를 체험하고 싶고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바로 몇 년간은 2, 3년간은 내 영혼이 다시 목마르기 시작할 때까지는 누구 못지않게 저도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성경도 나는 무식해. 그러니까 조금 더 알아서 내가 성경을 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싶은 거예요. 누구한가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늦게 깨달아졌죠. 원래 내가 무식했기 때문에 엄청난 순환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 성경을 알게 됐던 거예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 안에는 주의 성령의 살아있는 지성이 와 닿아 있다. 오늘 그분의 지식이 나와 여러분을 울려준다. 성령은 거기에 한몫을 담당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좀 더 예수께로 진지하게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부모들이 자식이 오면은 뭔가 맛있는 걸 해놓으면 야 어서 들어가서 먹어라. 별로 말이 없는 아버지도 자식을 야 빨리 들어가서 먹어라. 뭔가 좋은 거를 자식에게 주고 싶은 심정.
나는 인류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부모인데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평소에 대화도 별로 없어도 자식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각. 엄마들은 애정스럽게 많은 말을 해가며 하지만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무뚝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야 빨리 들어가 먹어라.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전체가 다 묻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내 새끼, 나의 분신, 그에게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렇다면 주께서 하물며 너희 인생들도 자식을 그렇게 아끼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영혼을 만들고 육체를 만들고 이 땅에 보내놓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오직 하겠느냐 그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 자식을 자기 몸에서부터 배출해서 난 이 부성은 어떻게 보면 모성이 더 진지한 것 같아도 사실은 부성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성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10절, 11절, 12절 오늘 마감인데 조금 그냥 쉽게 한번 읽어가면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하나님이라는 공통어다. 신이라는.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만은 이 유대 민족의 특수 이름이었어요. 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이름은 이것이다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적 존재의 의미 있음을 단독적인 유일신이라는 이 깊이를 가지고 등장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상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의 원 목적은 타락된 아담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상함을 받게 하기 원하사 그 죄의 잘못된 죄의 보상을 예수께 얹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철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어둠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구원을 해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 죄를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비인격, 정말 비인격을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소리치며 달라드는 인류의 자아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못 박으소서, 죽이소서. 우리는 바나바가 더 낫습니다. 저 예수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그는 늘 소란하게 했고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줄 수 있는 인물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죠. 떠나갈수록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악을 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죠. 이런 무서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절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피부가 구멍이 열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비인격의 외침이 그리스도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속건제물로 드려서 그 씨를 보게 되고 그날은 길 것이요.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속건제물 알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러한 것은 그대로 보상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그 값을 치러오는 것인데 그것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존재했다. 속건제로 드려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씨를 볼게 하셔. 그걸로 인하여 부활이 왔다는 거예요. 예. 이미 속건제로 드려짐으로 희생의 보상, 아담이 범죄한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 그 결과 씨를 볼게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의 생명이 툭툭 터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인류에 오늘도 100명도 넘었을 거예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형이 되었다는 사건을 전달했을 때 생명들은 툭툭툭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씨를 보게 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부활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날은 길 것이다. 영혼계가 회복되고 있다 지금. 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면 부활이다. 사망은, 그 한 사람이 가졌던 사망은 문을 닫는다. 더 이상 지옥의 문은 열려질 수가 없다. 그 사람을 향한 지옥의 문은. 이렇게 영혼계가 회복되는 것은 속건제로 드려진 엄청난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기뻐하시는 뜻 다시 쭉 수천년으로 받고 하면 사람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 분리성을 가졌던 것, 창사전에 가졌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의 17장에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다시 당신의 아들 나를 통하여 영화를 취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단순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모든 사물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세 분의 하나님이 가졌던 희락이 있었다, 행복이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평화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의 양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은 평화하죠. 그렇다면 난 똑같이 말하지 언제나 사랑과의 평화는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는데 사랑과 평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영역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과 맨날 전쟁을 하고 살리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예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난다고 그러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고 하는데 콩 심은 데서 팥이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서 콩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구속이 확실하고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면 어디 가나 너는 평화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로. 이렇게 프란시스 성인이 시를 쓴 것처럼 당연지사한 거죠. 당연지사. 거의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뻤다.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면서 물질 세계를 만들고자 모사를 결정할 때 아직 아담을 만들어 바깥으로 내놓기 이전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의 또 똑같은 신적 존재를 하나 만들어, 이건 물질 세계의 하나님 바깥으로 내세워서 서로가 애정 있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인정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통쾌하게 결정했다. 세 분은 동일하게 그 아담 하나를 정상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통쾌하게 세 분이 동일하게 아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춰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딱 분리했을 때도 만족스러웠어요. 그분들은. 거기서 하나의 생명 아담이 나온다는 사실, 자식을 낳는다는 사실, 당신들의 생명체가 어떤 하나의 또 신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그들은 만족한 통쾌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영화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다시 영화를 찾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창사전에 가졌던 연합된 신적 존재, 전능자의 모습, 조금도 허점이 없었던 완벽한 신의 세계의 설계,
이런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한 구석에 상처를 남기게 됐다. 하나의 수렁을 만들었다. 어둠이 존재하게 만들었다. 음부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됐다. 그런데 아버지요,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영화를 누리십시오. 사망을 멸할 것이고 음부를 마감할 것이고 사단의 모든 활동이 정지될 것이라는 이러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신으로 전지전능하시다는 이러한 내용을 내가 말하잖아요. 난 전지전능하다 이래도 이게 내 양에 안 찬다니까요. 그분을 전지전능하다는 낱말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내용을 사람은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주님을 규격을 어떻게 따진다면 그렇게 뺏기는 규격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영화, 그 영화를 예수께서 다시 찾았다. 다시 찾는다. 완전한 유일신의 독립성, 생명을 붙들고 유한계와 무한계를 일치시키는 그분의 능력. 이야, 이 놀라운 사건을 주님이 당신을 통하여 움푹 파진 음부를 마감하십시오. 자기가 이제 죽으러 가죠. 그렇게 속죄양으로 아버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놓고 하나님을 도전했던 사단을 마감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내용이 거기 있는 것처럼 기뻐하다. 그냥 좋고 만족스럽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은 길 것이요, 영혼계가 하나의 상처가 마감됐고 영혼계의 음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지옥을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구속받은 자 안에서 지옥은 마감했다. 없다. 구속받은 자 안에서는 사망이 끝이 났다. 음부가 종쳤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지옥이 끝났어요.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영원히 회복되었다. 어제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 인격의 알맹이라고 하는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의지를 침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주님은 얼른 뽑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위임해버렸다. 얼마나 멋있었어요. 사단은 거기까지 엄청난 무자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찔렀지만 예수님은 이미도 찔림을 받을 만한 의지가 없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임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마지막 의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아담을 살리는 의지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주님은 미리 예언하셨다. 나는 기록된 대로 갑니다.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결정 났다는 거예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갑니다. 어떻게?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끝났습니다. 의지를 누구에게 던졌느냐? 아담에게 던졌습니다. 어제 얘기해 주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다, 주님은. 사단은 최악에 동원하여 있는 대로 총알을 갖다 겨누었다. 뻥뻥뻥 막. 사단은 결국 차지한 거는 시체뿐이었다. 이해해요, 이 말?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고 창자죽을 내고 채찍으로 피멍이 들도록 때려주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침을 뱉고 별짓을 다 했어도 결국 육체만 갖고 놀았다. 주님 우리에게 너는 아는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섭리를 너는 아는가? 이 신비한 구속주에 대한 이 확실한 계획과 짜임을 너는 아는가? 주님의 육체는 사단이 만족하리만큼 시달렸다. 허기져 배고파 쩔쩔매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창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시며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잠깐의 어떤 기쁨, 만족스러운 자세 이게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온전하심, 항상 지정의가 만나면 완벽한 신적 존재의 위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펑펑 뛰는 이러한 세계가 있었다. 이 놀라운 영화를 아담이 헤쳐놓고 나가버렸다. 다시 예수가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아들을 통하여 그때 그 완벽한 신적 위력에 대하여 회복하십시오. 아담이 회복되는 것을 증명했다. 아담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에다가 막 많은 상처를 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속건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영혼계가 회복되었다. 사망이 멸해졌다. 칼 지옥이 마감이 됐다. 여러분이 영생이 확실하면 여러분들을 갈 지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이 땅에서도 생명이요, 이 땅을 떠나서도 생명으로 남을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주님을 모신 나와 여러분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줌으로 환경 조건이 좋음으로 기쁘다 나쁘다의 뜻은 아니다.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이런 판단의 수준도 아니다. 어떤 기쁨에 같이 동참하느냐, 영혼계가 회복됐다는 것, 사망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는 것, 또 한 가지 유일신으로 군립했다는 것, 결코 다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이 11절 그분이 이렇게 하심으로 이런 결과가 10절에 왔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0절을 통해서 창세 전의 희락을 회복하셨고 그 희락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이 나를 만족해 주는 기쁨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해 가면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 내용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과 세상이 형통해 줌으로 내가 만족한 생활을 100세까지 산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혼계가 회복됐고 이제 나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됐다. 무엇이냐? 아담을 다시 찾는 것이다. 영혼계의 흠집이 완전히 마감이 됐다. 이러한 영계의 완전성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도 이제 성장해 가면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나, 성령으로 탄식하는 나, 성령에 의해서 슬픔이 뭔지 아는 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도 안에서 성취된다면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놀라운 희락을 이 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지십시오. 아담을 찾아옵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했던 아담을 다시 찾아다 놓겠습니다. 천국은 완벽합니다. 지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주님의 구속의 제도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사실로 거듭난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 엉망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안 되고 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께서 성취했다, 그 말이죠. 11절로 이제 내려가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의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바깥으로 물질을 내놓은 지식.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물질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연결을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깨달았다고. 진짜 작은 소수점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창조물을 통해서 실성화된 것을 내놓고 당신의 지식이 하나님인 것을 알렸어요. 내적으로 십계명을 갖다 놓고 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이 계명에서 어긋나면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 영혼의 새로운 의식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실존에 살아있는 지식은 천지 창조의 만물을 근원으로 실상이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계명이 와서 그 계명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과 넘어지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여호와라는 생동감 넘치는 신이 역사를 했다. 더 이상의 실상이 어디 있느냐? 당신 정말 구원받았어? 이렇게 예수의 실상이 있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해봐요. 그럼 실상이는 그럼 주님의 실상이 내 안에 있지. 이렇게 안과 박의 실상이 동일시되었다는, 사단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지식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구속의 간증이 정확하지요. 네, 정확하지요. 그리고 내 행동이, 예수 믿는 내 행동이, 예배 드리는 내 행동이 실상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0%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흠모해야 한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실상이라고. 당신들이 나를 사모해 주는, 저렇게 예수 믿고 싶어.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나 그렇게 믿고 싶어. 내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어떤 한 구속들을 나보다 먼저 가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게 있어 당신은 실상이야. 내게 있어 장로님은 실상이에요. 형제님은 내게 있어 실상이야. 자매님은 내게 있어 실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말해주는 우리 성도들, 그 형제의 이러한 점이 약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에 대해 말하지 말고 성령으로 사는, 뭔가 새로워지는,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꿈틀거리는 이러한 아름다움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찬양의 진실성을 가지고 부르는 모습을, 간혹 툭 튀어나오는 나무를 실 수도 있을 수 있고 남들 보기에 볼상사나울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오면 주님을 생각하여 나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주님이 내 속에 존재하시고 주님이 내 바깥 생활에 존재하시니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만큼 형제자매님들은 내게 실상이에요. 나도 여러분들이 실상이 되고 싶어요. 그거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니까. 나와 여러분의 주님을 마음껏 소리쳐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식, 창조로서 실상이었다. 계명을 보내어 계명에 근거하여 영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실상이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그는 공급자, 그는 적는 자, 그는 치료자, 그는 준비자.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간혹 자기들의 영혼에 넘칠 때마다 주님을 그렇게 높이기도 했어요. 반역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안과 박의 동일한 지식으로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놀랄 만한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 뽑아내기 위해서 아담을 끌어안고 오셔서 아담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그것뿐이냐? 지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세전에 만족스러웠던 신의 권위와 신의 지존과 위엄과 변질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증명했다. 내게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나는 부인했을 것이다. 내게 아버지가 실상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뛰어내렸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오, 죽어야 됩니다 하고 악을 쓰는 채도 왜 못 뛰어내렸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내게 실상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내게 실상이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하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다. 하나님을 위해 실상이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아니었던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주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 초라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우리가 있어요? 뭐 하나 내놓을 게 있어요? 거의 다 비슷비슷한 우리들이지. 뭐 양반 가정에 뛰어내서 뭐 교양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법이 있고 재산이 많고 귀족답고 지식이 넘치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이 없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다시 말하면 농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산지식의 안과 박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실상으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또다시 나와 여러분들에게 산지식을 증거했다. 죄인이라는 내 입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됐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게 실상이었다. 여러분 울어봤어요, 한번. 성령이 얼마나 내 속에서 나를 위해 호소하며 예수님처럼 안타까워하는지 만나봤어요. 울어봤어요, 여러분. 나는 울었다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붙들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울었다오. 나는 흐느꼈다오. 만져지지 않는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소리치며 나는 울부짖었다오.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말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분의 업적 얘기를 들을 때 내 자아는 고스란히 주저앉은 거예요. 예. 자,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긋남은 괴로웠다. 본질상 성격 자체가 완벽에 가깝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긋나도 그걸 못 참습니다. 그러한 영혼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얼마만큼 바르게 지도할 것이냐, 성령은. 나는 거짓투성이었다. 성령이 들어와서 100% 역사해야 하나 얻어진다. 나는 위선투성이었다. 성령이 힘있게 역사해야 어쩌다 나는 하나 바뀐다. 이렇게 나는 쌍놈의 기질이 강해서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성장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이런 꼴을 못 봤는데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런 꼴을 봐야 돼? 난 여기에 손대고 싶지 않아. 이건 불이야? 불법이야?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라 했잖아. 내가 왜 죄에다 내 감정을 내줘? 지난날은 내가 이렇게 아주 천하게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상대에게 잘못됐다는 고백을 받아야 직성이 풀렸다. 나 이까짓 게 뭐야? 달라지죠. 나 같은 사람도 달라졌는데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왜 변화가 안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지식은 한마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나를 변형시킨다. 나를. 성령의 산지식은 나를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산지식, 예수의 산지식, 성령의 산지식, 마지막 성령과 성삼위의 산지식은 나를 변형시켜서 누구를? 작은 예수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하나님의 귀족을 만들어 가신다. 영계를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 동반자로 나를 놓았다. 상속자로 놓았다. 나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준다고 해도 정말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몰라서. 그런데 내 안에서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뭉쳐서 하나의 형상으로 나를 변형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내 영혼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부러워. 아무것도 안 갖고 싶어. 더 이상의 무엇을 원하지 않아. 내가 울며 고백했던 거. 당신이 내 속에 되어와라. 나를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 한 작은 것으로 변형시키는 당신의 수고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았던 어느 한순간의 경험이 오늘 당신들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예수의 실상, 성령의 실상, 예수님의 산지식, 성령의 산지식, 성부의 산지식은 결국 나 죄인 하나를 의인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나를 변형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웬 소식이에요? 이게 웬 소식이야? 그러므로 견눈질을 했다가도 안 돼. 내가 이랬으면 안 되지. 뭔가 조그만 욕심을 부렸다가도 안 돼.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산지식, 그분의 지식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천만인이 욕을 해도 난 괜찮아.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서 정말 안식하시면서 내 영혼을 공유하신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 이렇게 나이 먹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몰랐던 비밀을 조금 더 내 목을 찾아가지고 가고 싶은 심정이 간절한데,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안 아프면 여기가 아파. 맨날 이러한 식의 내 모습 속에 내가 너무나 투자가 적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보죠. 그걸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인이 됐어요. 예,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세 분의 실상이, 이 세 분의 지식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금도 지고 간다, 이 뜻이 아니에요. 죄가 머물지 못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거듭났는데도 죄 때문에 찔찔매고 그걸 지고 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가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유전자의 역사가 있다. 죄를 모르시는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음부에다 던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로 우리를 키워주는 이 놀라운 실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이분이
오늘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담당하리라 하는 것은 지금도 죄를 맨날 용서만 해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죄가 머물 수 없다. 내가 죄를 막아줄게. 이게 더 훌륭한 말이 아니에요. 죄가 머무를 수 없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마음을 들여 아멘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사망은 끝났다. 죄는 끝났다. 다시 머무를 수 없다. 다시 네가 가야 할 지옥은 마감되고 말았다.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아담이 하나의 아담으로 결론 지었다. 얼마나 멋있는 내용이에요. 둘의 아담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저항했어요. 충돌했다고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나는 크게 깨달았어요. 공주했어요. 이렇게 불법의 자아와 의인의 자아가 있었는데 죄 없는 주님을 향해서 아주 대적하며 대항을 하기 시작을 했죠. 주님을 이걸 평화로 정복을 해버렸잖아요. 더 이상의 전쟁이 필요가 없게 만드셨죠. 그래서 오늘 둘의 아담은 이제 하나의 아담으로 끝났다. 나와 여러분은 새로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의 아담일 뿐이다. 이제 성령도 하나요, 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연약해서 가끔 실수하면 그대로 고백해라. 주님, 마음은 아니었는데 육체가 아직도 길들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나 이 모습 원치 않아요. 도끼 눈을 뜨는 내 얼굴 나 싫어요. 앙칼지게 복수하려고 하는데 언어 나 싫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성을 놓고 주님 앞에서 나 싫어요. 주님, 주께서 내 영혼 안에 하나로 일치를 하셨으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너희와 내가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에 고담. 나에게서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 예수 것이 됐어. 하나가 됐어. 어떻게 이걸 분리해서 뺏어가겠냐고. 주님이 아무도 나에게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당당한 권위를 주시면서 영생을 장담하셨어요. 장담하고 말고. 자, 이제 12절 내려갑시다. 시작. 하나만 더 할게요. 11절에서 한번 보세요.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고 나의 의로운 장이 자기 지시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면 또 그들의 11절 맞죠 이거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한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한 내용에 대하여 기업 분배가 있습니다. 자, 구약은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지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들은 직접적 자녀 중에서도 장자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시고 맏아들이심으로 혈통이 틀린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기업에 분배될 때 장자권의 계율에 쓴다고 합시다. 예. 자, 어떤 게 내 기업이냐? 탐욕하지 마십시오. 난 주님이면 좋아. 난 면류관도 내 것이 아니요.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내 어떤 범위가 5달란트를 더 넘기는 그러한 기업도 아니요. 내 분배가 영혼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기업의 분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나, 여러분과 나 가장 소중한 기업이에요. 이미 우리는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둘의 아담이 하나의 아담으로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는 그분의 기업, 그분은 나의 기업. 그분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나는 그분의 뼈 중에 뼈다.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서운 기업의 분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거예요. 이 놀라운 자격을 자꾸 잃어서는 안 돼요. 상실해서는 안 돼요. 가난하다고 스스로 자존심 없이 행동하지 마세요. 뭔가 부족하다고 비굴한 행동하지 마세요. 뭔가 사람들 앞에서 좀 인정 좀 받아보려고 모가지를 길게 빼고 이 눈치 저 눈치 살펴가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누가 나를 갖다가 깎아내리는 말을 했나 해서 귀를 크게 뜨면서 누가 이런 식도 하지 마세요. 난 늘 말합니다. 성령은 하신다. 내 형제 속에 들은 성령이 이 부족한 나를 그래도 할 것이다. 내가 말해서가 아니다. 내 형제 자매들 속에 있는 성령은 나도 한다. 좀 부족해도 난 말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 예수를 잘라내는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이 놀라운 사건들, 우리는 또 어떤 게 나와 여러분의 분배된 기업이냐. 이 땅에서 가장 크게 붙들 수 있는 건 부활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부활 하나뿐이 없어요. 바울이 말했죠. 내가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라 나는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최고의 극치를 달리는 바울 사도가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 그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분배되는 기업이 뭐냐 이거예요. 부활이다. 주여,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의에 대해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선에 대해 살았습니다. 내가 성령에 대해 살았습니다. 내가 성부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에 의하여 살았습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수고한 대가. 그런데 이 놀라운 기업을 분배받은 우리가 채째하게 사람 속에서 인정 좀 받아보고 잘한다는 칭찬 좀 받아보고, 야, 거지죠. 우리가 영적 거지. 이사야서를 공부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분배된 기업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다시 최고의 분배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이 되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의 의지가 부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그만 말에 상처를 받고 좋으니 나쁘니 하지 마세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사단이 손가락질해요. 또다시 이제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같이 읽으세요. 자매. 네. 범죄자니 끝을 같이 할게요. 범죄자를 해서 기도했느니라. 오늘도 주님은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 디모데전서 5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중보자다. 아담을 위한 영원한 중보자였다. 다시 히브리서 8장 6절. 읽어주세요. 8장 6절 시작. 다시 9장 15절.
읽어주세요. (12절) 보시다가 그인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죄인처럼 죽었다. 그래서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알았다. 그는 내 죄를 위한 중보자로 당신이 죄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 죄에 대하여 영원한 중보자. 그럼을 통해 나와 여러분이 오늘 명심하는 것, 죄는 무효하다. 존재할 수 없다. 죄는 무효하다. 죄를 안 지낸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죄는 활동할 수 없다. 왜? 중보자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탄식한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아버님, 아직은 어려서 그렇습니다. 아버님, 아직 그가 성령에 능통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연약함을 위해 중보함으로 죄는 무효하다. 네, 무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인정을 안 해. 이렇게 성령이 와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서 의인의 죄에 대하여 무효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들고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또 얘기하고 또 잘못된 거 들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인격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주 거짓스럽습니다. 이거 안 어울려요, 주님. 주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내가 또 이 짓을 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워봐라. 안타까워봐라. 그렇다면 내 연약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 오늘도 다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셔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자, 부활을 증명하고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자, 그가 읽어주세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예. 오늘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내 가슴에서가 그분의 부활 장소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그분의 부활 장소예요, 여러분. 어디서 부활이냐? 2000년 전 갈보리 산에서, 2000년 겟세마네 산에서, 2000년 그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어디에서? 오늘 내 가슴에서. 오늘 내 가슴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분이 내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사망과 절망과 낙오와 우리 첫 번 배울 때 뭐였어? 무슨 병이 들었어요, 우리? 열등과 자존감 없는 이런 병을 아주 수두룩하게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난 예수 믿고 장애인임을 못 느꼈다고. 정말에 못 느꼈어요, 난. 그까짓 게 무슨 큰 문제가 돼. 오늘 이렇게 멋진 공부를 한 여러분, 연약해질 때마다 나 누구야? 내 영혼 안이 주님의 부활 장소야. 시체로 누워있는 거야? 매를 맞고 있어? 지금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있어? 주님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 부활했어, 부활. 내 심령 안이 그분의 현장이야, 현장.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 내 주님을 보셨습니까? 마리아의 첫 대면, 또다시 자매들이 구부려 엎드려 들여다보는데 누구를 찾느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부활했느니라. 다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속에서 나타나 함께 갔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가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우리 같이 머무릅시다 하고 떡을 떼어줄 때 눈이 번쩍 떴어요.
주님이셨구나. 그것뿐입니까? 난 예수를 안 보고는 못 믿어. 도마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장소에 나타났죠. 문이 다 닫혔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뿐입니까? 11 제자가 모인 가운데 다시 와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예수의 부활. 장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기를 잡는 제자들 속에 오셔서 생선 좀 가지고 와봐.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손으로 뚝뚝 띄어서 잡섰어요. 부활의 현실. 부활의 현실. 나와 여러분의 영혼하는 그분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부활의 현실장이다. 그래서 같이 함께 사는 것이다. 그분은 내 연약성을 해요. 쉬지 않고 중보하신다. 나도 중보한다. 어떻게? 내 안이 부활의 현장이 되기를. 항상 주께서 활동하는데 지장이